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가운데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28장 전체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7월 27일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어느새 7월 한 달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8월도요. 우리 계속해서 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8월이 오고 8월 중순이 지나면 벌써 이곳 캐나다는 가을의 날씨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2022년도 여름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닥치는 여러가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하고 잘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언 27장은 처신 행동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일상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법에 대하여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법을 떠나 살아갈 수 없으며 또한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재물에 연연하고 매여 살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의미가 없고 참 슬프고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면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범죄한 양심은 사람으로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죠.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백미러를 헐기덜기 쳐다보며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도도하고 아주 의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양심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은 무언가라도 불안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의인은 담대할 수 있고 그 양심의 끄러김이 없다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죄로 가득하면 정권이 자주 바뀌는 우환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지도자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일 때 나라는 분명 안정과 견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이 바뀔 만큼 그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라에 범죄자가 죄를 짓는 자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위정자가 나라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 가득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의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다. 예,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대요. 참 힘들죠. 가난한 자는 가난의 서러움을 맛보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더 심하게 박해하는 것이 오늘의 지금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재물과 권세의 자리에 오를 경우에 종종 재물이 많은 자보다 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압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죠.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악인의 행동에 동조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는 오히려 악인의 모습을 대적한다 하겠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연한 자세, 이 시대에 의인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절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절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 필요한 말이고 또 필요한 말인데 어찌하여 오늘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이런 말이 왜 올바르게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개인주의화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이 자기를 스스로 공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공의를 깨닫는 능력을 상실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찾는 자는 적절한 분별력을 부여받습니다. 도덕성과 깨달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가난한 자는 그 길이 굽고 늘 속임과 반역을 꾀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채 하는 부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아들은 지각이 있습니다. 뭔가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탐식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와 사귀는 아들은 그 아비의 욕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말로는 끝은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리, 고리, 이자인데요. 모세 율법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다른 히브리인들에게 고리대금, 이자놀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으나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고리대금업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리대금이란 말입니다. 여러가지 불법적인 수입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그 불을 도리어 언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귀를 돌려 9절과 10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만은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신실한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그야말로 사악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징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 그래서 어린아이를 소자를 실족시키면 그 아이를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인데요. 그 아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받아야 될 그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얼마나 중하고 무섭고 힘든 것인지 아니 라는 말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제 11절에서 28절까지는 사람들 간의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숨느니라.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부자는 아주 스스로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경제적인 안목을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합니다. 그는 부와 지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각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러한 허세를 살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인생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부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인생의 본질, 의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로 인하여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용서에는 법적인 용서와 부모의 용서에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을 때 죄의 형벌에서 용서를 받는데 이것을 그 법적인 용서라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죄를 잡아갈 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셨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저지른 알거나 알지 못하는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행하였던 행위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또 한 번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탕하고 어떻게 해요? 타락한 탕자의 모습, 그런 모습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죄를 숨기는 자, 그것을 빛 가운데 끌어내어 하나님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백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복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말이 나오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준 자에게 그 상처가 씻기까지, 그 벗어지기까지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청변한 삶, 탐욕을 버리는 자는 장수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신실한 삶, 그렇기에 떳떳하지만 무지한 치리자, 어리석은 치리자는 포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모든 것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자신의 삶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외면하고 싶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곰 같다. 여기 악한 관원과 무지한 치리자는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짐승 같고 비인간적이며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하지만 성실하게 행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예, 고의적인 살인자는 그의 운명을 향해 달려가는 도피자와 같다라는 뜻이고요. 아무도 법 앞에서 그를 막거나 제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넘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런 자는 부지런하죠. 하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술 취한 자는 궁핍함이 많다.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소비하고 탕진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트릭을 쓰거나 곤모 술수를 써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억할 영혼이라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재판관이 사람의 낯을 보는 것은 심히 불의한 일이니 어떤 사람은 종종 한 조각의 떡, 극히 사소한 것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네, 죄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작은 법법을 통해서 큰 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크고 작건 간에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죄, 그것을 업신여기고 무시를 할 때 큰 죄로 저지르는 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소한 죄를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큰 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소한 죄를 저지르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죄를 행한 자는 세상적인 말로 간이 붓습니다. 간땡이가 부어서 그 다음에는 담대해집니다. 큰 일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결말은 형벌과 재앙으로 끝을 맺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보다 더욱 나중에 사랑을 받는데 참 오늘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을 해도 오히려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 싫어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해놔서 그 사람이 잘된 것을 알고도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지금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사실 솔직하게 한면으로는 이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요, 침묵을 지켜야 될 때도 있겠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진실하게 조언하고 직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라립니다. 혹 제가 함께 섬겼던 이 신앙,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말씀하라고 했던 그 느낌이 오고 그것이 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실한 조언과 조언이 충원이 필요할 때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이가 갈라지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했더라면 오히려 아첨하고 그 사람을 그냥 교회 안에 붙잡아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설령 저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신실하게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이다. 부모의 물건에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드린 것 손치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그러니까 남의 것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행복해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남의 것을 뺏어야지만 기분이 좋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기 스스로만 신뢰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만 옳다 하는 자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와 같다라는 뜻으로 분명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27절 2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못 먹고 못 입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굶주려서 아사하고 줄여 죽는 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나중에 궁핍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교훈이 주변에서 일상적인 자문으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못 본 채 하고 자기 것이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가 크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가난하고 배고픈 자로부터 말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침묵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의인이 많아지면 정의가 올곧게 되세워진다는 이 속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두려워 숨게 되어 있고요. 악한 통치자가 쓰러지면 의인이 많이 나타나 정의가 세워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법과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내가 이 한 가지 말씀은 꼭 한번 명심하고 지켜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가지라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깊게 성찰하며 묵상하며 함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찌 그리 꿀성이처럼 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힘과 용기가 되고 삶의 밑거름이 되고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이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행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 8월 첫 주에 29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